우리의 삶에 일거수일투족을 아시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양이 심히 부끄러운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죄있다 하지 아니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 때문에 우리를 받으시고 품으시고 또한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사랑 앞에 또 감사하며 이 시간도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심령들이 다 연약한 것 주님이 아시고 또 일심령의 상태를 그 모양을 아시는 하나님께 의지합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사람의 힘으로는 바꿀 수도 없고 고칠 수도 없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만지시고 고치시고 마음을 지으신 분이 새롭게 하여 주셔서 새 힘을 다하시며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에 대한 그 놀라운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이 믿음을 잘 지킬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친히 말씀하시고 친히 가르치시고 친히 각 사람 안에 등불을 밝혀주셔서 생명의 빛으로 말미암아 어둠들이 물러가고 마음이 주님을 향해서 기쁨을 이미 샘솟듯 일어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입니다. 6장. 갈라디아서 6장 309페이지입니다. 309페이지입니다. 신약 309페이지 6장 14절부터 17절을 봅니다. 합독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거룩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여기 와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바라보고 또 관찰해보고 또 때로는 재보고 뜯어보고 다 해보면은 모양이 전부 다 틀리고 생각이 전부 틀리고 전부 제각각이고 표현이 다 틀립니다. 그런데도 왜 이렇게 보이죠? 예수님 이름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각자를 받아들이고 각자를 수용하고 인정하는 내 마음에 들지 않죠. 또 새로는 도무지 이해하지 못할 그런 말을 하고 행동을 한다 하더라도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것이 예수 이름 때문에. 그리고 그거 없으면 험하게 얼굴을 붉히고 싸우고 욕하고 주먹질을 해대요. 그러나 예수님 이름 때문에 마음에 안 들어. 그 사람 자체를 또한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인정함으로 입을 다무는 거죠. 그럴 때에 예수 이름 때문에 평화가 있고 예수 이름 때문에 화목이 있고 예수 이름 때문에 인내할 수 있고 예수 이름 때문에 또한 교회가 뭐합니까? 지탱되어지고 유지되어지고 함께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각자를 뜯어보면 마음에 안 들지만은 그것은 마음에 안 들지만은 그분 안에 있는 여기에 말씀한 대로 새롭게 지음받은 가장 중요한 새 사람이 예수의 영으로 다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이것 때문에 수용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것 때문에 관용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것 때문에 그냥 저렇구나 그거 속으로만 저렇구나 그거 받아들이기 바랍니다. 받아들이기 바랍니다. 듣기 싫은 소리가 들려도 그냥 그러려니 하는 거예요. 그러려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여기 5절에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오직 새로 지음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 있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은 우리 모양 보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모양이 세모 모양이고 네모 모양이고 둥근 모양이고 육각형의 이런 모양을 보는 게 아닙니다. 그 모양 보면은 주님이 죽으신 가치가 없습니다. 죽으신 가치가 없지. 그 모양을 다 안 보시고 희생하셨기 때문에 우리 편에 있는 구원이 아니고 하나님의 열심과 열성과 성실과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루어내는 이 세 사람이 각 사람 속에 존재하기 때문에 그걸 보면 됩니다. 그럼 그걸 보면은 곡해할 것이 없겠죠. 그걸 보면은 왜 저렇게 까탈스럽까 할 필요도 없고 또 저렇게 말을 왜 저렇게 할까 이렇게 사실은 하지 않습니다. 그냥 예를 들어서 둘이 있을 때 바깥에 있을 때는 치고받고 싸워도 괜찮아요. 치고받고 싸울 때는 싸워야죠. 그러나 이렇게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이 각자 다른 지체들 속에서 이렇게 함께 있을 때는 그 각자의 지체가 이 생명이 있다는 것. 여기 새로 지음받은 가장 중요한 가치를 하나님이 부여해 주셨기 때문에 수용하고 받아들입니다. 네, 이것이 내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안에서는 싸울 일도 없겠죠. 이 안에서는 다툴 일도 없겠죠. 이 안에서는 항상 저 사람은 저런 세모 모양이구나. 저 사람은 또 동그란 모양이구나. 이 사람은 또 아주 지극히 작은 보이도 않는 모양이구나. 저 사람은 조금 보이구나. 저 사람은 더 크게 보이는구나. 그걸 다 수용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주님은 그 마음을 보시고 또한 뭐 하겠습니까? 더 좋은 것을 우리들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좀 이걸 볼 수 있고 각 사람에게 들어있는 이 지금 새롭게 새로 지음받은 이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의 여러 모양이 다른데도 불구하고 그분 한 분의 이 모양이 다시 말하면 하늘에 속한 이의 그 형상이 각 사람 안에 그의 영으로 다 들어와 있습니다. 육체는 온갖 모양을 표출하고 내지만은 우리의 영에는 이처럼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영과 예수님의 말씀과 그 생명의 가치가 다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곳에 예수 이름으로 모이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거를 받아들이고 그것을 수용하는 것이 화평을 이루는 이 교회의 화평을 이루고 평안을 이루는 그런 방법인 줄 믿습니다. 제가 아까 저 뒤에 찬양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정말 오늘 우리 박 목사님이 우리 중근 집사님 밥을 챙겨주는 걸 보면서 그걸 생각하는데 눈물이 나. 걔는 뭘 가치를 말합니까? 육은 언제든지 불평할 수 있습니다. 육은 언제든지 이거 아니야 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은 수용합니다. 영은 예합니다. 아니요함이 없고 감사로 받아들일 뿐입니다. 자, 하나님의 지으심이 뭐라 했습니까? 선합니다.
하나님의 지었음이 다 뭐하다 했습니까? 아름답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 모양 저 모양 다 다른데 그거를 그냥 감사함으로 받는다면은 다 뭐하죠? 아름답습니다. 다 선합니다. 그럼 내 편에서 그거를 받아들이지 못하면은 일그러지고 깨지고 사단이 나는 거예요. 그 마귀는 항상 그러한 것을 노리고 그런 틈바구니를 파고 들어와서 마음을 상쾌하고 믿음을 훼손케 하고 예수의 이 생명 자체를 못 보게 만듭니다. 새로 시험받은 가장 중요한 생명의 가치가 여기 각 사람에게 들어있습니다. 우리 그걸 볼 수 있길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받아들이라 이 말입니다. 그것 때문에 모자라는 모양, 불편하는 모양, 노하는 것까지도 받아들일 수 있으면은 그 가치를 누가 높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높이실 겁니다. 하나님이 높입니다. 가난하면 가난한 모양대로, 좀 모자라면 모자라는 모양대로, 또 연세가 많으면 많은 모양대로, 또 젊으면 젊은 모양대로 그 각자가 가지고 있는 특성들이 있는 것이고 그 각자가 표출해놓는 그 마음의 상태들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 보지 말고 여기 새롭게 시험받은 예수 흔적이 저 사람에게도 있고 이 사람에게도 있고 또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저 속에도 이 예수 흔적이 들어있다. 이 가치를 볼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 힘으로는 고칠 수 없고 우리 힘으로는 바로잡을 수도 없고 우리 힘으로는 해결할 수도 없는 그러한 상처들까지 이미 다 수용되어지고 해결되어지고 고쳐져 있는 거예요. 뭐 때문에? 예수님 이름 때문에. 예수님 이름 때문에. 여러분 이 사람을 아무리 고치려도 고칠 수 없습니다. 못 고칩니다. 다 모양이 다른데 지은 모양 지으신 분이 마음을 지으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있겠습니다. 10편 33편 15절에 겉을 이 지은 분이 또한 마음도 지었다 했습니다. 그러면 그 지으신 분 손에 있는 걸 가지고 우리가 고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막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 못 주장해요.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냥 있는 대로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관용하는 것이 가장 예수 평안을 유지하고 예수님이 주신 원수된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성경은 내가 자비하니 너희도 자비하라. 또 내가 너희를 긍휼히 여기고 은혜를 베풀었으니 너희도 긍휼히 여기라. 만약 시에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면은 너희에게 긍휼 없는 심판을 행하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을 안 베풀어 주면은 이 살아남을 자가 누가 있습니까? 그래서 그런 눈으로 좀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면은 여기 성경에 가장 보잘것없는 가치를 가지고 이 마태복음 15장에 나오는 그 가난한 여인도 사실 주님은 받아들입니다. 뭐 때문에 받아들입니까? 뭐 때문에 받아들입니까? 개 같은 인생이라 하더라도, 개 같은 모양으로 살아간다 하더라도, 개도 주인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산다. 개 주인상에서 나오는 부스러기 하나 아니면은 살 수 없는 게 피조물입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게 감동이죠. 그게 감동이지 않습니까? 귀신 들린 딸 하나 해결 못하고 온갖 동네에 여러분 손가락질 받고 치탄 받고 그런 딸 하나가 온 동네를 돌아다닌다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런 고통 속에 있지만은 주님 앞에 나와서 개도 주인상에 떨어지는 이 부스러기 먹고 삽니다. 그는 주인을 인정하니까 여인 너의 믿음이 크다. 아멘. 지금 뭐를 말합니까? 주님은 그걸 왜 그렇게 됐나 묻지도 않습니다. 왜 그런 일이 생기나 묻지도 않습니다.
무슨 죄 때문에 그렇게 고통당했나 묻지도 않습니다. 그냥 우리는 다 물어야 되죠. 우리는 재봐야 되죠. 우리는 청량해 봐야 되죠. 우리는 판단해 봐야 되죠. 우리는 정죄도 해봐야 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하질 않습니다. 네 믿음이 가도다 하시고 치료하고 고칩니다. 누가 고친다는 거죠? 우리가 에레미야 30장 12절에 17절에 말씀하듯이 사람의 힘으로는 우리 마음을 고칠 수 없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각 사람의 그 모양을 바꿔놓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봐도 우리는 각 사람의 겉으로 나타나는 육체의 모양들은 수용하는 것이 가장 빠른 길입니다. 받아들이는 것이 가장 빠른 길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우리는 예수 이름의 가치와 그의 영의 가치를 높여주는 것입니다. 저 강도질하고 도둑질하고 저 살인한 자에게도 예수의 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로 간다 이 말이에요. 그거 우리 눈으로 볼 수 있습니까? 우리 눈으로는 못 보는 거예요. 우리 눈으로는 저 사람이 강도질하고 살인하고 도둑질한 것으로서 판단되고 비판하지만은 주님의 눈은 그게 아닙니다. 그 한 죽을 자도 죽는 걸 원하지 아니하고 그 죽을 자가 하나님을 찾아서 예수의 이름을 의지해서 살기를 원해서 오신 분이 예수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말씀하신 대로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거를 보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의 모양을 보고 생명을 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와 사랑 때문에 그의 선택과 부르심 때문에 영을 주시고 이 새롭게 지음받은 가장 중요한 한 사람을 각 사람 안에 창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로 난 자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모든 자에게는 하나님께로 난 이 새로운 생명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높일 수 있길 바랍니다. 요한일서 한번 가봅니다. 본격적으로 요한일서 5장 1절입니다. 요한일서 393페이지입니다. 요한일서 5장 1절입니다. 자,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나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는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예수가 그리스도 다시 말하는 구세주, 죄악에서 구원하실 유일한 구주, 구원의 창시자이심을 믿는다면은 전부 뭐 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로 난 자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로 난 생명이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없으면은 전부 죽은 생명입니다. 그래서 보여진 겉으로 보여진 육체를 보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의 행위나 행동이나 이 사람의 말이나 이것으로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을 부르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남자의 가치가 각 사람 속에 존재하고 있다는 이 예수 흔적을 보시라 이 말입니다. 그럴 때에 바울이 말하듯이 이후로는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 몸에도 이 예수의 흔적,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께로 난 이 생명이 있다. 그래서 이 생명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 생명의 가치 때문에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이 생명의 가치 때문에 어렵고 힘든 삶을 견뎌낼 뿐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 가치를 높이시기 바랍니다. 그럼 부자가 세상에서 호의호식하고 잘 살았습니다. 근데 주님 뭐라 그럽니까? 너는 세상에서 네가 모든 좋은 것을 다 취하고 모든 자랑을 다 받고 모든 높임을 다 받고 모든 영광을 다 받고 네 쓸 것을 다 썼지 않느냐?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는 네가 받을 그런 영광이 없고 네가 쓸 자리가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6장 25절에 보면
그런 뜻입니다. 썰 것을 여러분 썰 것을 자기 요구대로 다 쓰고 나면 세상에 있는 모든 물건들을 그건 특히 우리 육체 또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것 자기의 뜻대로 다 물건들을 다 쓰고 나면은 하나님께 나중에 보일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세상의 물건을 다 쓰지 못하는 것 같이 살아가라고 요구합니다. 고린도전서 7장 31절. 그래서 우리가 제일 쓰기 수월한 게 뭔지 압니까? 노예요. 제일 쓰기 수월잖아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뭐 여성분들은 8만 마디 하루에 안 하면 안 된다는데 8만 마디 조사에 8만 마디 그러면 가장 쓰기 수월한 이것을 좀 절제할 수 있다. 이것을 좀 지킬 수 있다. 믿음 생활하는데 크게 욕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냥 이 사람의 모양도 이렇구나 크고 받아들이고 저 사람 모양도 받아들이고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안 계시니까 어디 황그 자네가 황지연 자네 이런 뭐 하라 그 말이에요. 그냥 와 있는 그 모습대로 좋은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 있는 모양대로 거기 와서 참여한 모양대로 그거로 족한 거예요. 족한 거예요. 왜 자는 상황을 안 하지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대로 수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할 수 있는 사람이 하면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할 수 있는 사람이 하면 돼요. 어제 뒤에 앉아서 이렇게 살펴보면서 어제 와가지고 나중에 맨날 남은 저하고 저 목사님 김영인 목사님 둘이 남았어요. 그 쓰레기하고 그 갖고 올라온 같은 걸 목사님 전부 설거지 다 하고 모든 거 정리해갖고 저는 정리하고 그래 하고 난 거의 9시 반이 돼. 자, 뭘 하면 되면 그래 제가 뒤에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치다 보면서 맞다. 가만히 보니까 제일 성한 사람은 목사님하고 제일 젊고 성한 사람은 목사님 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럼 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뭐가 일어나죠? 그러면 평화가 일어나. 그러면 뭐가 일어나죠? 그러면은 화평이. 왜 네가 안 해? 왜 이래놓고 갔어? 그러면 뭐가 일어나죠? 불평과 불만과 원망이 일어난다. 원망이 일어난다. 그래서 그냥 할 수 있는 사람이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모습. 가서 또 한번 봅니다. 누가복음 한번 가봅니다. 누가복음 6장 35절부터 한번 봅니다. 6장 35절. 99페이지 신약성서 99페이지 6장 35절부터입니다. 6장 35절에서 38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자, 한번 읽어봅니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부의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이렇게 여기에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들이 되어질 수 있는 조건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여기 35절에 말씀하듯이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다. 우리가 은혜 알았습니까? 우리가 몰랐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분이 죽으신 그 피의 혈액과 영향력을 입혀주시려고 친히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그 은혜를 모를 때에 그의 인자를 모를 때에 우리를 찾아오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처럼 여기에 악인과 선인에게도 다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뭐하면 됩니까? 의를 입은 자로서 의를 더욱더 그 의에 감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악인은 이처럼 하나님의 인자한 은혜를 받지만은 그 의를 입을 수는 없습니다. 그 은혜를 높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찾아오신 예수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이 의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긍휼을 주시고 자비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주신 분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또 다른 사람의 이 잘못된 다른 모양이 있다 하더라도 그거를 바로잡으려고 막 주장하면은 깨집니다. 그냥 수용하고 그러려니 하고 오직 그 사람 안에 있는 이 새롭게 시험받은 이 생명의 가치가 저분 속에도 있다. 또 이분 속에도 있다 하는 것을 인정해버리면 교회가 평안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받아들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수용합니다. 그래야만. 그래서 여기에 아버지가 자비로운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하죠. 그래서 이처럼 비판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판단도 하지 말고 주의 오심의 때까지 판단하지 말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여러 모양들을 이처럼 받아들일 수 있는 이걸 선택하면은 가장 누가 편할까요? 내가 편합니다. 내가 편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내가 편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주라 이렇게 말합니다. 주라 이랍니다. 내게 있는 힘을 또 주면 됩니다. 저 사람이 좀 못하면 내가 하면 되는 것이. 그렇죠? 저 사람이 좀 모자라면 내가 보태면 되는 거, 힘을 보태면 되는 것이. 그냥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들을 가지고 교회는 움직여가는 겁니다. 지체로서의 그 역할을 해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고린도 후서에 보면은 8장 1절에 보면은 그 마게도니아의 성도들 같이 큰 환난이 있습니다. 극심한 가난이 그들을 덮고 있습니다. 극심한 가난, 여러 큰 환난들이 덮고 있습니다. 그런 속에서 자신을 먼저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그 극심한 가난과 그 큰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의 표현을 연보라 하는 것으로 합니다. 더 잘 사는 곳에 있는 예루살렘은 그래도 낫고 우리나라로 말하면 수도입니다. 그럼 예루살렘은 잘 나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이처럼 흉년이 들었다는 소리를 듣고는 이 극심한 가난 속에 진짜 이 여러 큰 환난 속에서 자신들을 하나님께 먼저 드렸기 때문에 그 극심한 가난 속에서 가장 힘에 붙이도록 연보를 해서 그 수도 저 예루살렘으로 보냅니다. 이게 신앙의 모습입니다. 이게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가서 한번 봅니다. 자, 고린도후서 8장. 고린도후서 294페이지입니다. 294페이지. 294페이지입니다. 자,
여기 이것을 자랑함, 이것을 알리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1, 2절입니다. 자, 5절까지 다 한번 읽어봅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정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죽게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알리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처럼 많은 시련과 많은 환난 속에서 극심한 가난 속에서도 하나님께 대한 그 모든 최선의 모습을 다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이 이처럼 극심함이 가난한데 그 가난한 것 갖고 저기 도와봐야 얼마나 덥겠습니까? 그래도 뭐를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드린 이들의 신앙, 이들의 믿음, 이들 안에 있는 예수의 흔적이 있기 때문에 자기들의 그 가난마저도 내어놓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예수 흔적을 가진 모습입니다. 주님은 다른 거로 보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은 12장에 보면은 이런 그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그걸 예수님의 머리에 꼭 붓는 향유를 머리에 붓는 어떻게 보면 안 그렇겠습니까? 다른 유다가 치다 보니까 아니 저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거 한 사람의 1년치 봉급입니다. 우리나라 지금으로 한 300만 원 받는다고만 3,600만 원 돈일 겁니다. 그것을 머리에 붓고 그러니 다른 유다가 볼 때는 그 잘못된 거죠. 아니 그거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면 나을 것인데 아니 그것을 갖다가 그 귀한 것을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서 거비하느냐고. 그때에 예수님이 하십니다. 뭐라고 그럽니까? 이 여인은 내게 있습니다. 가난한 여인이고 가난한 준비를 했지만은 이것을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모습이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그 성경에 기록하기를 가룟 유다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요한복음 12장 6절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이거 팔아서 가난한 자에 나눠주면 좋을 건데 이렇게 말한 것은 뭐라고 하고 있냐면은 그 여인이 그거 팔아서 헌금하면은 그 300데나리온 중에서 자기가 도둑질 해가지고 그걸 생각하고 그 말을 합니다. 뭐를 구하고 있습니까? 자기의 이익을 구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자기의 이익을 구하면서 입을 뭐하고 있죠? 입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입으로 300데나리온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줬으면 좋았겠다 하면서 마치 맞는 말을 하고 있지만은 그 속에는 뭐가 있다 그런 거죠. 저거 헌금하면은 저거 훔쳐서 자기가 쓰려고 하는 그런 이익을 추구하려 그런 이 사악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걸 다 보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그걸 다 보고. 그래서 가룟 유다가 대단한 일들을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복음을 전파하고 큰 일을 했다 하더라도 주님은 나는 너를 모른다고 하는 거죠. 마태복음 7장 22, 23절에 말하는 거예요. 나는 모른다. 뭐를 하는 걸 보는 거죠? 마음을 봅니다. 각 사람 안에 생명이 있나 없나를 봅니다. 예수님의 가치가 있나 없나를 봅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가치가 있나 없나를 봅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이 각 사람 안에 생명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걸 봅니다. 겉으로 나타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것은 오직 주님과 각 사람의 관계 속에서만 알 겁니다. 받았습니다. 각 사람 받은 자는 알 겁니다. 그 생명의 이름을 우리의 이마에 기록해 있는 이 생명의 이름을 예수 이름의 가치를 이것은 받은 자만이 압니다.
흰돌에 그 이름을 새겼으니 받은 자만이 아느니라 이렇게. 받은 자만이 압니다. 그래서 받은 자의 이 모양을 여기 있는 한 분 한 분들이 갖추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시고 이 예수님의 흔적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뭐합니까?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고 자비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한 도와주고 솔선수범하고 연합할 수 있는 그럴 때에 그리스도의 몸은 아름다이 만들어져 갑니다. 그 지체로서 각자의 역할들이 나중에 공적이 나타날 때에 태워지지 아니하고 상으로 하나님이 주실 것입니다. 그럴 때에 그 가치를 높여주실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인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 흔적 있는 자로서 예수 흔적 있는 눈을 가지고 각 사람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하시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시오니 주님의 말씀하심이 각 사람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고 영원히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났사오니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거듭난 것이 아니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중생의 씻음이 일어나고 성령으로 거듭남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주신 예수 생명을 볼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예수 흔적이 있기에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합평할 수 있는 합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은혜를 이 교회 가운데 항상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